말씀 구약성경 욥기 38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 38장 39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내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살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이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우선 41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진리가, 기독교가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피조 인생의 그 이성적 분별력, 피조 인생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온갖 경험들로서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의 한 지극히 작은 편린을, 작은 조각을 우리는 경험할 수는 있겠지만은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그 진리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이 기독교 사상의 가장 기본적인 그 주장입니다. 그런 주장을 토대로 하여 우리 성경의 계시를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가장 근본적인 그 진리 주장을 우리에게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달 동안 살펴고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당도해 지금 와 있는데, 욥기서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욥이라고 하는 그 한 인생의 역사의 모든 경험을 총망라하여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의 말씀을 늘 자주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늘 듣던 말씀이어서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참 영혼의 양식이 되질 않고 그저 늘 도식적이고 늘 그 습관적으로 들려오는 그 말씀이 되기 쉽습니다. 욥기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는 것은 참으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저 과거에 들었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구원을 경험케 하고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모든 그 허탄한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진정한 그 탈출과 구원을 경험하는 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하거나 복잡한 생각과 주춤거리는 생각과 때로는 너무 우리 자신을 그 과대하게 생각하는 그 우쭐함, 혹은 그 반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왜소하게 생각하는 그 위축, 이 모든 그 근원이 어디입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영적 질병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아는 데에서 가장 원초적인 속성이 바로 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전능성답게 우리는 깨달으면은 그럼 우리 자신의 능력을 과신할 이유도 없고 우리 자신을 너무 위축할 이유도 없이 가장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인격의 조화를 이루고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전능성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그렇게도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속성, 이 전능성에 대한 우리는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허구를 헤매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리에 내려와 있지 못하고
우리 자리에서 언제나 들뜨거나 우리 자리에 올바른 자리를 우리는 차지하지 못하고 더 깔아앉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현대는 전날보다 더 잘 살고 더 편리해졌지만은 현대인들은 더욱 조울증에 시달리고 더욱 불안해하고 더욱 제자리, 자기 인간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특별히 오늘 욥기서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무지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은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도 하나님 망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이 욥기가 처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친구들은 그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욥 너가 범죄했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느냐, 너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렇게 도덕적 추궁을 해왔는데 욥은 그런 새 친구들의 도전을 정말 힘겹게 막아냅니다. 그의 처지는 굉장히 공공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을 붙들어 주었고 욥으로 하여금 이제 그 절망과 탄식적인 상황을 거쳐가면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셨다. 그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고 그 능력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나를 그저 형통한 가운데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망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그의 주권적인 뜻이 있다. 이것이 욥이 깨달았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욥은 새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갔고 새 친구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의에 기초하여 도덕적 신, 상식적 신을 욥에게 추궁해 들어왔고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근거하여 나를 얼마든지 망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나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정금같이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을 욥이 확신하고 그렇게 잘 변론해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깨달은 욥의 하나님, 욥이 깨달은 그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미숙한 경지라.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욥의 그 신관이요, 욥의 신앙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욥이 그때까지 깨달았던 그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더 말할 수 없이 능력이 크신 하나님, 우리의 심패를 주관하시고 호흡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세계 모든 걸 주장하시는, 신약적 표현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등장하셔서 수많은 이제 교육적 질문을 퍼붓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욥이 다 대답을 할 수가 없고 욥이 알았던 조부라운 그 신관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이 질문의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천지를 주관하시는 권능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오늘부터는 동물을 주관하시는 권능입니다. 이 피조세계, 하나님이 피조하신 이 세계에 수많은 이제 그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도 이제 점점 이렇게 욥기서가 진행하면서 제일 마지막 하마 악어까지 나가는데 소위 점점 그 욥이 그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 그 동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39절 봉독드린 39절로 41절은 암사자와 까마귀에게 누가 식물을 주느냐.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식물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내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삼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에니라. 그러니까 내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해서 그 암사자한테 식물을 주어서 그 암사자, 그 다음에는 젊은 사자의 식량, 젊은 사자 혹은 암사자의 먹을 것을 도대체 누가 채워주느냐? 그 타이밍을 누가 맞추겠느냐? 그 암사자는 어떤 틀림없이 어떤 먹이 사슬을 이용해서 자기보다 약한 어떤 짐승을 잡아먹는데 그 약한 짐승이 적시에 나타나야 하고 또 그것이 다 어떤 먹이 사슬을 이루어서 다 배치가 되어야 그게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암사자가 여기 나오는 표현대로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삼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이니라. 굴에 엎드리며 삼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 그렇게 적시에 어떤 그 사냥감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게 식탁에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암사자가 먹고 사는 거죠. 암사자가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그 먹잇감이 그때 나타나지 않으면 못 먹을 것이고, 그렇게 이 우주 삼라만상은 그 기묘한 그 먹이 사슬의 고리를 하나님께서 다 배치시켜 놓고 그때마다 그 하나님이 지은 그 피조물들이 생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죠. 그걸 누가 하겠느냐? 한번 대답해봐라. 이런 거죠. 41절 보시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그 까마귀 새끼들, 그 둥지에서 까마귀 새끼들 입 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 TV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요번 그 시적 표현을 써서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 그때 적당하게 그 까마귀 어미는 먹을 것을 구해와가지고 입 벌리는 입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죠. 참, 그런 그 기묘한 조화를 누가 만들겠는가? 까마귀 새끼가 어디로 가면 먹을 것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먹을 것을 다 얻어와가지고, 적시에 그 까마귀 새끼들에게 먹이겠는가? 그 어미가, 새끼를 먹이려고 하는 그 본능, 그걸 도대체 누가 주었는가? 그런 본래 타고난 능력이 어디서부터 그런 것이 나타나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가능해지는가.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우리 인간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만 이렇게 새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동물들이 우리는 그걸 본능이라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집어넣어준 새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런 동물에게 그런 그 본능을 주어가지고 새끼를 놔놓고 그 어미가 어디로 멀리 가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땡기는 애정이 있고, 새끼를 낳아서 그냥 멀리 가버리면 새끼들은 다 죽는 거죠. 까마귀 새끼들은. 도대체 그런 어떤 지혜, 이 자연의 지혜라, 이 자연학자들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동물학자, 이 자연을 관찰하는 학자들은 이 자연의 어떤 지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걔들은, 자기들이 아프면 많이 안 먹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 막 꾸역꾸역 배가 아파도 많이 먹고 막 그냥 꺽꺽하고 그러지. 이 배탈은 이 사람만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 배탈도 안 나요. 잘 안 나요, 그게. 동물은 이미 동물 속에 본능적으로 그게 들어있어 가지고 몸이 아프면 적당하게 금식을 하고 건강하면 적당히 많이 먹고 이러는데 이 인간에게는 이 욕망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식욕이라는 게 있어서 그냥 많이 먹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온 지혜냐는 거예요. 도대체 암사자와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이걸 도대체 이렇게 조화롭게 누가 이 일을 하느냐? 이게 전부 이제 그 질문 속에는 이미 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교육적 질문 속에는 이미 답이 내포되어 있고,
욥이 이런 질문 하나하나를 받을 때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경이롭고 놀라운 세계가 자꾸 열리는 거죠. 지금 욥은 그전에 상당히 하나님을 상당히 알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욥이 안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라 지금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하나하나가 욥이 알고 있는 세계를 더 이렇게 크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질문 하나하나 할 때마다 도대체 암사자를 누가 먹이겠는가? 까마귀를 새끼를 누가 먹이겠는가? 그럼 욥이 그건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 데까지는 생각이 안 미친 거죠. 욥이 알고 있는 이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기까지면 이 영역은 아주 무지의 영역이죠. 모르는 영역이죠. 하나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욥이 모르는 무지의 영역을 자꾸 이렇게 펼쳐나가는 겁니다. 욥이 점점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내가 알았던 하나님보다 더 크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구나. 암사자를, 까마귀 새끼를 그렇게 기묘한 방식으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 먹이는 걸 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먹이는 걸 봐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망하기도 할 수 있고 아무리 나라 가운데 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할 수 없다 할 때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이 무언가 할 수 있다 할 때 하나님께서 한 변수를 집어넣어 버리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이게 날마다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런 걸 깨달을 때마다 욥이 전에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딱딱한 껍질이 이렇게 무너져 나가면서 새로운 달걀의 껍질이 무너져야 새로운 그 아래서 부화해가지고 이 병아리가 이게 탄생하듯이 말이죠. 우리는 날마다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날마다.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방식으로 오늘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의 가장 적당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오늘 하루도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겪은 것들도 뭐 이런 거 있었겠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이런 건 예측을 못한 일이 일어났구나. 예측한 일인데 이것이 안 되었구나. 이런 일이 언제나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두시면서 진리를 탐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 이 땅에 놔둘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다 이 땅의 죄악의 세상이요 광야 같은 어려운 세상인데 여기에 우리를 두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욥에게 질문할 때마다 욥은 놀라고 내가 이걸 몰랐구나. 정말 까마귀 새끼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그 까마귀 새끼의 주둥이를 다 이렇게 조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 그 밥을 달라고 먹이를 달라고 하면은 그걸 보면 까마귀 어미가 어디라도 가서 그 먹이를 찾아와가지고 그 입에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걸 너희가 상상을 해봤느냐? 그걸 누가 그렇게 먹이고 다 하겠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계시를 우리는 근본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근본 지혜를 한단 말이죠. 39장 넘어가시면은 이제 그와 유사한 여러 예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동원을 하십니다. 1절로 4절 보시면 39장 1절로 4절 산염소와 암사자가 새끼치는 것을 아느냐고 질문합니다. 뭐 이걸 알 리가 있나요? 산염소와 암사자가 새끼를 칠 때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이거죠. 뭐 욥이 모르는 거죠. 산염소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이걸 알 리가 있나요? 새끼를 그 무슨 타이밍 있지 않겠어요? 6개월 되면은 뭐 새끼를 친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걸 알 길이 없죠. 그리고 산염소들 알겠어요? 자기가 새끼를 베게 되면은 뭐 언젠가는 그 새끼를 낳는 치게 되는 그런 기간이 있을 건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 사람은 10달이면 애를 낳는다 하지만 그 10달 타이밍에 딱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주일 땡겨서 나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늦게 좀 출생하는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그걸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그걸 요즘은 무슨 인위적으로 뭘 해서 어떻게 조절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엄마가 그 태기가 돌고 이게 드디어 아이가 출산할 때라 하는 것을 그걸 모릅니다, 사람이. 본질적으로 말하면. 그냥 대략 예상하는 것 뿐이지. 그 타이밍을 하나님이 다 조절해서 우리의 생년월일이 다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년월일이 다. 그래서 지금 이 욥에게 하는 그 질문들은 전부 욥이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이라 이런 뜻입니다. 2절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나오네 벌써.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날 때를 아느냐. 그거 산염소가 그 교배를 언제 하는지 말이죠. 그 몇 달 돼서 만삭이 되는지 그 날 때가 언제인지 그 모든 타이밍과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셔서 거기 날 때가 되면 그렇게 출생을 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드시는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가 우리 삼라 만상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예가 우리 삼라 만상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에 다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누구를 만나고 헤어지고 언제 병들어서 죽을지 말이죠. 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이걸 지금 욥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위적으로 짜 맞추려고 할 때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고통이요 좌절감이라고 그럽니다. 그 스스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때를 맞추려고 잡아 당기려고 조급해 할 때 그걸 마음에 고통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웃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특히 오늘 욥기서가 말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새끼를 뵐 때, 만삭이 될 때, 출생할 때를 하나님이 다 조정해서 지금 만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찾아왔을 때 겪어야 될 건 겪어야 되고 그 겪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겪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고 또 견뎌가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런 거죠. 그 때를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그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인도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요, 받아들이는 존재죠. 그걸 거부한다고 거부가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어떤 일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받아들일 때가 가장 능동적일 때입니다, 사실은. 그걸 거부할 때가 가장 충돌하고 내면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거고 하나님 하신다는 걸 받아들일 때가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때가 가장 그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입니다. 그때가 인생이 가장 약동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그 리듬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우주 만사가 하나님이 지금 어떤 리듬을 가지고 인도를 해 가시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지금 욥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할 때는 망하게 되는 대로 따라가는 거고, 흥하게 할 때는 흥하게 되는 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리듬에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는 거. 그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우리가 이제 너무도 소중한 우리의 강의를 들었지 않나요? 하나님의 그 지혜가 무엇인지. 그 지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신다는 거죠.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죠. 그 지혜가 무엇인가? 이게 지금 욥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전능성을 아는 게 지혜라는 거죠. 뭔가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부터 우리는 긴장하기 시작해요. 긴장하면 이 사람이 경직이 됩니다. 뭔가 이게 내가 뭘 이루어야 된다 하면은 긴장이 된단 말이죠. 그 반대가 우울증이에요.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나는 의미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나이가 늙었으니까 뭘 하겠느냐?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내가 돈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힘이 있겠느냐? 이런 거 말이죠. 그게 인간이 뜨거나 까랑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가 자기 주신 그 힘이라는 게 있는데 그 힘 이상을 하려면 과도하게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자꾸. 긴장을 하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경직이 되고 웃음이 사라집니다. 그래 되면 사람이. 그 표정이 경직이 되고 말이죠. 모든 게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때부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 능력을 가져야 이 땅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긴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분량이 있고 그 주시는 분량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모든 게 편안해지고 모든 게 부드러워집니다. 과도할 이유가 없고 위축될 이유가 없고 모든 게 감사의 조건이 되고 하나님을 매사에 의지하게 되면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지금 욥에게 하나님께 등장하셔서 보여주는 여러 그 동물들의 이야기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예들일 뿐입니다. 이게 이 천하 만상 속에 들어있는 동물의 그 생태를 네가 아느냐?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능력자 하나님이 너의 삶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 여러분과 저의 구석구석의 삶을 아시고 주장하고 베푸시고 지금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삶을 어렵게 만드시면 어려운 걸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그 오래 참게 하시려고. 그 오래 참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상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요. 지금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있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절 보시면 그것들은 몸을 꾸풀이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어 버리며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길리우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그럼 다 몸을 꾸풀이고 새끼를 낳아. 참 이런 걸 어떻게 이런 기묘한 그 생물의 생태를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산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 몸을 이제 꾸풀이가 낳는 모양이죠, 아마. 뭐 우리는 못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거 다 낳아가지고 기르면은 새끼가 점점 강해지면은 쭉 나와가지고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다 독립했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독립하면 떠나게 돼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다. 그런 그 하나님의 동물을 키우시는 능력을 네가 아느냐? 욥이. 아하, 깨닫는 거죠, 욥이. 내가 전에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알았다고 그 친구들과 막 변론을 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고소를 해야 되겠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모른다. 뭐 이런 거죠, 욥이.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욥이 다 거꾸로집니다. 전에 막 분노하고 원망하고 원망기가 섞여 있었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막 달라들다시피 탄식하고 했던 모든 거품들이 다 깔아앉고 마지막에 욥기 42장에 가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나긋나긋해지는 거죠. 진정한 지혜를 얻고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욥이 나중에. 하나님 그렇게 욥을 만드시는데 5절 보시면은 5절로 12절은 욥에게 덜나기와 덜소를 누가 주관하느냐. 갈수록 태산이 이 질문이. 덜나기 덜소. 보십시다. 누가 덜나기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덜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덜로 그 집을 만들어주고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다 삼아서 살도록 만들어 놓았다. 덜나귀는 성읍의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어구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그 들락이는 여러 가지 초장으로 다니면서 푸른 것을 찾아서 먹는다는 거죠. 그 산들이 다 푸르르지 않습니까? 요즘 특별히 우리 5월이 되어서 아주 막 시럭이 정말 막 산이 살아 있어요. 정말 지금 푸르름이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을 해서 그런 것들을 다 푸르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다. 그런 걸 다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동물들을 키우시는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삼라만상이 다 조화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까 우리만 이 생명이 아니고 우리는 나중에는 인생은 근본적인 영적 생명을 하나님 부여받는데 이 삼라만상이 다 살아 있습니다. 저게 정말 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기운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운이 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용옥 씨가 이 기철학을 말하면서 이 기라는 게 이게 이 쌀미자 아닙니까? 이 쌀미자가 들어서 쌀이 푹푹푹 이렇게 끓는 모습입니다. 이 쌀이 이게 쌀이 밥 지을 때 칙칙칙 하면 이 기자가 그런 거예요. 그 쌀 속에 기운이 들어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한자로 보면. 근데 이거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현상. 그리고 이것과 싸운 사람들이 이기 이원론이라 해갖고 이게 이치를 말해요. 기가 근원이냐, 이 우주 만물의 이가 근원이냐, 이래서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학자들하고 이학자들이 싸우는 거거든요. 어떤 게 더 원천이냐. 이래서 이제 싸우는데 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들이에요, 전부. 이 세상 만사는 이 생기로 돌아갑니다. 기운이 있어야 돌아가요. 기운이 있어야 이 기운하는 것이 이게 운행하는 거 아니에요. 기가 운행을 해야 이제 움직인다는 거예요. 동양 한의학에서는 사람이 병이 드는 건 기혈이 막힌 거거든요. 기가 완활하게 움직이면은 우리 몸속에서 기가 완활하게 움직이는 걸 건강하다 하단 말이죠. 건강하게 돌아간다. 기가 뭔가 막힌 걸 뚫어주는 게 침이고 다 그런 겁니다. 그 침을 놓으면은 그게 막힌 것을 뚫어줌으로 기혈이 잘 돌도록 해서 순환이 잘 되면 이게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도 기운이 있어요. 이 우주에도. 우주 안에도. 그래서 저 삼라만상은 전부 돌고 돕니다, 지금.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다 돌고 돌면서 그 삼라만상의 기운이 돌고 도는데, 이걸 누가 하시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이 없는 거죠. 이 모든 이 기철학자들이나 이 이치를 주장하는 이 세상 만사, 세상에 원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원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원천적인 어떤 이치가 있다 그러는데, 그 기운과 이치를 주장하는 분은 누구냐? 지금 욥은 이렇게 묻고 들어오는 거죠. 도대체 이 덜나귀가 어떻게 해서 푸른 것을 그렇게 찾아서 가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푸른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 그 푸르름 속에 먹을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의 근원이 푸르른 뭐라 그럽니까? 초등학교 때 배워갖고 잊어버렸네. 태양에서 푸르름이 받아갖고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예? 광합성 있지 않아요, 광합성인가. 태양 기운을 다 받아가지고, 잎이 그걸 다 받아서, 그래서 그 에너지가 그게 생기는 겁니다. 그걸 동물이 먹고 사는 거예요. 산토끼도 먹고 살고, 그걸. 그래서 이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우주가. 그 기운을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그 태양도 만들고 다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삼라만상이 다 생기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기운이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근원적인 생명이시고, 생명으로부터 생기가 나와서 우주가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김용옥 씨 같은 기철학자들은 이 우주 현상만 보는 거죠. 현상 보면 맞아요. 모든 게 기운이에요. 모든 건 기운이. 그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생기가 자꾸 이제 떨어지는 거죠. 생기가 떨어지면 이제 나중에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현상일 뿐이에요. 사람이 죽어도 안 죽는 생명이 있어요. 죽어도. 그래서 나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것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기운만 받은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기운만 받아서 사는 거고, 안 믿든 다 생기가 있는 건데, 죽는다는 건 이 기운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삽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삼라만상은 다 이 기와 이가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다 이 사물이 다 돌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걸 누가 하느냐? 지금 그 말이죠, 욥은. 욥기가 지금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 어떻게 푸른 것을 찾아다니면서 그 덜나귀는 자기 먹을 것을 찾아다닐 수 있느냐?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느냐? 푸른 것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 놨느냐? 우리 이쯤만 이게 욥기를 읽어도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수요일 날 이렇게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한 것은 덜나기만 못하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물 같은 덜나기도 그 먹고 살아야 될 푸른 것을 찾는 본능을 주었고 푸른 것을 만들어 놔서 먹을 수 있도록 그 덜나기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5, 6, 7장에서 쭉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들의 백합화는 길쌈도 안 해도 그렇게 아름답다. 그거는 저절로 난 백합화가 세상의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그 백합화에 못 미쳐요. 그 아름다움을, 그 빛깔을. 앙드레 김이 나타나도 그 백합화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색깔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요즘 철쭉 동산에 가보십시오, 앞에. 그 아름다운 빛깔을 어떤 디자이너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 흉내를 내는 것 뿐이에요. 천하없는 거. 우리는 옷을 좀 예쁜 거, 좋은 거 입으면 좋은 거, 그렇지만은, 이 삼라만상이다. 하나님이 입혀준 옷이요. 우리 살갗이 최고의 옷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저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은, 그래서 혈색이 이렇게 도는 거죠. 예, 혈색이. 그게 제일 아름다운 빛깔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영적으로 만들어준 빛깔 아닙니까? 이래서 그 꽃 한 송이 속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건강 속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고, 이 들나귀의 움직임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겠는가?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이죠. 그 다음 구절은 덜소 보시죠. 덜소가 어찌 절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덜소를 메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그것에 힘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덜소는 집소나 그렇게 되지. 덜소는 지멋대로 막 그냥 돌아다니는 거라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덜소는 덜에 살도록 그렇게 아주 생김새부터 다르고 벌써 그렇다는 거죠. 12절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덜소는 덜소의 생김새로 그렇게 다 적당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이게 청소년기에 이게 외모 때문에 자살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아마 어른들도 외모 때문에 아직도 그 콤플렉스에서 못 벗어나는 어른들이 있는지 몰라요. 또 저희 집이 또 그랬어요. 이 보통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외모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애들은 그 여드름 생겨가지고 여학생들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 못생긴 게 아니거든요. 누가 못생겼다고 그 심판을 하느냐 말이죠. 사실은 키가 170이 적당합니까? 150이 적당합니까? 물어보십시다. 그 정상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정상의 기준이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놓은 것을 가장 적당하다고 믿어지게 됩니다.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평생 자기 외모 때문에 콤플렉스를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오늘 욥기서를 말씀을 들으면 해방입니다. 바로 그 즉시 해방이에요. 멀리 가지도 않아요. 오래 갈 것도 없어요. 오래 갈 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은 듣는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정말. 평생을 키가 작다고, 평생을 얼굴이 못생겼다고 남 앞에 나타나기가 두려워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소를 집에 머물러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들소는 밖에서 덜에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남과 비교할 바가 하나도 없고 남보다 더 잘생긴 것도 없고 못생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귀하고 가장 적당하게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믿어지십니까? 이거 믿어지시면 우리의 인생에 원한 살 것도 없고 열등의식 가질 것도 없고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완전한 해방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진정으로 수용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작품으로 수용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우리는 진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그 피조물이요 작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른 사람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고 라는 말이 거기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적당하게 만들으셨다는 것도 우리 인정하게 되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자기 인생을 정리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인생도 그렇게 정말 귀하게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지혜가 만들어내는 그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덜소를 쭉 지금 욥기가 열거하면서 그것은 집에 그렇게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니다. 지금 포인트는 그거죠. 그래서 13절 보시면은 13절 타조의 그 생태를 이야기하는데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틀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하는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나니 이 타조는 또 새끼에게서는 아주 또 냉정하다고 냉정한 모양입니다.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이 타조한테는 이런 그 지혜는 안 주니까 새끼한테 냉정하다는 거예요. 까마귀는 그 새끼한테 막 그냥 먹이를 주려고 그렇게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타조는 새끼한테 무정하게 이렇게 대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총명을 안 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참 재미나네요, 진짜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우리가 마음대로 얻고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는 얻습니다. 이 자문사가 그걸 말하죠. 지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에게 지혜를 걷어가니까 그냥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지혜가 찾아와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오래 참게 되고 이웃을 우리는 존중하며 살게 될 때 그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사조는 하나님 지혜를 그런 총명을 안 줬다는 거예요. 새끼한테 아주 냉정해. 무정하다 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근데 타조는 새끼한테는 무정한데 달리기는 아주 잘한다는 거예요. 달리기는 아주 잘해. 이야기하니까 제가 생각나네요. 일본에서도 그 설교하다 그 이야기. 그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 아이를 김연아처럼 키워야 되겠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아무나 김연아처럼 안 돼요. 그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휙 이렇게 붙어갖고 다리가 거꾸로 해서 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 정상 아니에요, 그게. 그 비정상이에요. 다리는 그냥 적당하게 뒤로 올라가야 되지. 다리가 휙 이렇게 해서 다리가 앞으로 이렇게 와요, 이렇게. 사진 보셨죠? 그럼 김연아를 그렇게 하나님께 만드신 겁니다. 김연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피겨 1등이 되는 겁니다. 아무나 김연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라든가 우리 자신이 남 앞에서 살아갈 때라든가 남처럼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남처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고유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과 특권과 기질을 그대로 하나님부터 받았습니다. 그걸 그대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뭐 바꾸려고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성격과 기질을. 바꿔야 되는 건 속사람을 바꾸어가는 거죠. 속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더 오래 참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풍요해지고 이런 거 속사람을 바꿔가야 되지만은 기질을 바꿀 이유가 없어요. 외모 바꿀 일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타조는 새끼한테는 무정하게 했지만 다른 박질은 아주 잘한다는 거예요. 타조가 잘 달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타조는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었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지어놓은 피조 세계가 다양한가 이런 뜻입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고 조화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19절로부터 말이 나옵니다. 강한 말.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말이 막 달기면 갈기가 쫙 뒤로 이렇게 흩날리면서 이렇게 앞으로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노래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위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서지 아니하니 아주 그 말이 용맹해갖고 전쟁에서 잘 전진한다는 거죠. 그 위에는 전동과 빛난 작은 칼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듯이 맹렬히 썩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이 전쟁에 칼과 창이 분무하는 그런 곳에서도 이 말은 전쟁터에서 아주 용맹하게 막 달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 타고 막 전쟁을 하는 거죠. 말에게는 그런 기상을 주어 살게 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매입니다. 매. 26절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느냐. 매가 확 떠올랐다가 막 남방을 향해서 막 그냥 내리꽂아 내려올 때 그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겠느냐. 네가 그 지혜를 줬느냐 그런 매한테.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함이냐. 독수리는 저기 막 절벽 아주 그 높은 그런 데다가 새끼 보금자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TV에서 보면은. 그래서 아주 산 높은 벼랑 끝에다가 보금자리를 두고 이렇게 있다가 멀리 그 독수리는 멀리서도 보는 그 만원경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답니다. 아주 높은 데에서도 새끼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먹이를 낚아챌 수 있는 그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도대체 누가 이렇게 그런 눈을 도대체 그런 눈을 누가 주었느냐 말이죠. 그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28절 보십시오. 그것이 낭떠러지의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위에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나오죠. 이게 먹이를 움킬 것을 딱 보면 멀리서도 정확하게 그것을 포착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내려와가지고 낚아채 간다는 거죠.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살육당한 자의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새끼들도 그 피를 다 빨아먹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존의 지혜가 있어가지고 독수리 새끼들이 다 아주 벼랑 끝 같은데 그런 데 살면서 다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었다.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다 살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지금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그 동물들의 기기묘묘한 생태와 그 생존의 방식들, 도저히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볼 수가 없는, 인위적으로 어떻게 그 때와 모습과 그 모든 형태를 만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이것이 욥기서에서 지금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웅장하시고 정말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면서 승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런 방식으로 지금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하고 욥에게 40장 1절 보십시오. 지금 묻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때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자, 이게 욥이 하나님이 지금 욥을 나름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나중에 너가 친구들보다, 친구는 순 엉터리였거든요. 친구들의 신과는 엉터리 신이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친구들에 비해서는 훨씬 바른 그 신관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욥을 이 정도 상태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하심으로 욥을 훨씬 더 큰 욥으로, 큰 신앙인으로 정말 전에 알았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 지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만큼 인간은 그 지혜로운 거니까요. 그만큼 인간은 평화롭고 그만큼 이웃과 깊이 교제할 수 있고 이웃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화평을 이룬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아는 지식인데 욥은 이 친구들에 비해서는 훨씬 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많이 변박하고 달라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소해야 되겠다. 내가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막 그냥 한탄을 하고 탄식을 하고 막 나간 거 아니?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긴 알지만 조금만 어려우면은 뭐 아버지한테 원망도 하고 엄마한테 왜 이러냐 뭐 이렇게 짜증도 부리고 하듯이 욥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욥을 그 정도 차원에서 두는 것이 하나님은 욥을 더 크고 폭넓은 인생으로 욥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2절에 하나님 그렇게 묻는 거죠. 변박하는 자가 이 욥을 보고 이 변박하는 건 불평꾼입니다. 이게 욥이 상당히 하나님 앞에 불평스러운 말을 많이 했단 말이죠.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너 내하고 지금 직접 한번 변론해보자. 친구들하고는 나름대로 잘했는데 내하고 직접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꾸로 지금 묻고 들어오는 거죠. 이 욥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들은 욥에게만 준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이에요. 그냥 수천 년 전에 욥에게 주신 말씀으로 끝나는 말씀이라면 이걸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질문들은 그냥 객관적인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육박해 들어오는 질문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 몰랐습니다.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욥은 아직 버티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은 3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오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리울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여 싸운 적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이러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지난날에 지극히 미숙했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만 가리고 그러게 이게 임기응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욥이 한 번 말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더 강력한 질문을
나중에 하게 되고 마지막 42장 가서 욥이 완전히 거꾸로지면서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몰랐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귀로 만졌던 하나님을 눈으로 압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차적으로 지금 욥에게 접근해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욥이 응답을 합니다. 이 응답은 하나님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응답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고백이 아니. 아직도 자기의 죄악됨이라든가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 더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욥이 완전히 거꾸로집니다. 지금 욥의 말씀이 지금 그렇게 지금 축차적으로 지금 욥에게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이 세상 만사가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은 욥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전능하심으로 등장했습니다. 욥이 그러니까 그 질문 앞에서 내가 더 이상 말 안 할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 대통령이 질문하면은 모르겠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모르겠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한 번 더 물어볼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영혼, 우리의 영혼 밑바닥 속까지 하나님께서 파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 되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최종적으로 욥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내가 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내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 욥기서는 너무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위대한 전능하심으로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욥이 썩 여기서 한 번 대답은 했지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적 대답이 아닙니다. 이게 한 번 더 마지막에 수많은 질문을 통해서 욥이 최종적으로 진정한 그 평화의 자리에, 그 기쁜 회복의 자리에, 무너지는 새롭게 세워지는 그 자리에 내려가고 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언약 백성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가지 않고 우리에게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주면서 우리의 마음의 구원과 마음의 해방과 더 큰 자유함 속에 욥이 마지막에 그 하나님을 깨닫고 누리는 그 자유함, 그 놀라운 회복, 그 기쁨, 갑절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정말 기묘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고 그 풍성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욥을 사랑하시고 극진하게 정말 베푸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욥을 망하게도 하셨고 그를 흥하게 하시면서 진정한 회복의 길에 이르게 하시려고 많은 질문을 통해서 욥으로 하여금 1차 거꾸러지게 하시고 다시 2차 마지막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며 참된 평화 기쁨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예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이루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낮아지시고 고난 받아주셔서 우리를 참 평화의 길로 기쁨의 길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모든 걸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마음의 평화를 얻고 하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으로 이 세상을 힘차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